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지금 일 때문에 천안에 내려왔다가 장원에 일이 있어서 장원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거기 인천하고 파주 쪽으로 일이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힘들었어요. 운전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길도 많이 막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따뜻하네요. 지금 차 안에 있는데 빨리 휴게소에 도착해갖고 옷을 잠바를 좀 벗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따뜻한 곳이네요. 제가 저희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회사를 하루 뺐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사에다가 계속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저에게 조그마한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이런 일을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거를 갖다 저를 조금만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욥기에 관해서, 욥에 관해서 내용인데, 제가 욥에 관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느낀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러거든요. 네가 어딜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욥을 아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와 같이 깨끗한 자가 없다.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걔가 그러는 거지. 걔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버리면 걔가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걔 목숨을 건들지 마라. 그 재산을 다 뺏어라. 시험에 들게 해봐라. 사탄이 실제로 하죠.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거죠. 자기가 욥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 재산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내용에서 우리 다음에도 더 읽었지만 이 내용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 사단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질 않고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하관계거든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방하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제권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내용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나오는 구절, 뒤에 나오는 내용과 맞춰본 것 뿐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해와셨거든요.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이유,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쵸, 사단이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그것이 스스로가 지키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치질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할 때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없다,
근데 사단이 시험을 하게끔 냅뒀어요. 네가 시험에 들게 해라. 네가 그의 목숨을 제외하고 나중에 뭐 병도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을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진 않으시죠.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진짜 그런 충심을 의심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보이시길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그게 뭐예요? 욥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욥처럼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욥 스스로가 이걸 알았는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로서 뭐 느껴오고는 있었겠지만 내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생길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알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뭐 욥처럼,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정도 인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내가 뭐 욥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의 일부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축복을 일부라도 주신다면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단에게 내려야 될 그때가 아직 않았음을, 또 사단도 그걸 알고 있음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올 때를 스스로에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왜? 그거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는 사단이 끝장나는 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언제고? 그건 몰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둘 테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누가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나를 이만큼 우러러보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끝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칭찬의 끝인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령 나에게 만약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들어왔다가 그게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뺏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뺏기는 것 같고 저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은 사실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다 괜찮은데 우리 처자식만큼 정아와 하람이한테 아픔을 주지 마시라고. 제가 진짜 이거 만약 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갖다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항상 용서해 주셨고, 제가 정말 잘못했을 때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는 사실 여태까지 잘 몰랐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끝이에요. 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끝이다. 욥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욥기를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욥기와 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저는 그 정도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기처럼은 될 수 없지만 흉내는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래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든든함을 생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욥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나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축복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1홀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